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제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강복을 기원하나이다. 모인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 위에 사랑을 내려주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강직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를 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이 거의 어디라고 해야 돼요? 남미 날씨 비슷하게 해가지고 태국 우기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습도도 엄청 높고요. 정말 덥습니다. 지금 9월 달이고 추석 연휴인데 살다 추석 때 이렇게 더운 거를 처음 봤습니다. 춥지는 않더라도 추석 때 정도 되면은 좀 시원하죠. 선선해가지고 가디건 하나 입을 정도는 됐었는데 가디건이 문제가 아니라 벗고 다녀도 더울 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요즘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요. 좀 재밌습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광복절이 언제냐고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안창호 이번에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됐고 또 이제 임명이 됐던 안창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기도 하고 그냥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랑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는가, 서로 간에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게 참으로 기쁩니다. 뭔가 조금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느껴지나요? 좀 많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또 하고 있고. 근데 김문수는 조금 제가 실망스러운 게 큽니다. 무슨 항일 을병장이었다는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갖다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이 한반도는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이었습니다. 그 일본 제국의 황국 식민이었으며 누구보다 이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 열방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강대국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땀 흘려서 읽었고 땀 흘려서 열심을 쌓고 열심을 쏟은 그 사도 광산도 기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얘기했다고 또 친일파라고 난리가 나는데 친일파가 아니고 혼혈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록을 강해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잘못된 강해로서 미혹을 하고 현혹을 할까봐 그걸 상당한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이 계시록을 강해한다는 게 부담 중에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두 증인의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자, 11장 1절부터 보시면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서요. 그 두 증인이 두 선지자님이신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상복입니다. 자, 굵은 베옷 언제 생각납니까? 항상 제가 물어보는 우리 이하영 전사님, 굵은 베옷 언제 생각나시나요?
네, 요나 선지자님의 니느웨 성읍 사건이 생각납니다. 니느웨 성읍에서 왕과 이하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 이 굵은 베옷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제스처를 상징을 하죠. 자, 그런데요,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1260일이면 얼마입니까? 3년 반이 딱 나옵니다. 즉,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1260일이 어디서 자주 나오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봅니다.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봅니다. 자,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이 1260일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왔죠. 한 때는 1년이거든요. 자, 우리 그렇게 해서 또 넘겨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좀 느끼시나요? 다니엘서는 예언서죠. 계시록도 예언서입니다. 여기서 계속 한때, 두때, 반때 말씀이 나옵니다. 1260일, 즉 3년 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을,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두 증인 사건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세상의 말세가 됐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선지자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를 구원할 일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계시질 아니한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권고하노라. 너희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활동을 해버립니다.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길을 주십니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3년 반 동안 얼마든지 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지세상인 양 돌아다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놔두십니다. 본문 말씀 가보실게요. 자,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갈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갈람나무는 오리브나무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촛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에 서 있는 저런 아주 귀한 성물입니다. 즉, 그렇게 귀한 선지자님이 그 두 분이 계시라는 얘기예요. 잘 아셔야 될 게 이 두 증인을 갖다가 교회와 성도라고 해석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중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렸죠. 베레아 같은 사상이죠.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다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원래 사탄은 사탄으로서 존재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악과 선을 만드셨고 선과 악을 만드셨습니다. 악이 선이 될 수가 없으며 선이 결코 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택한 백성이 탈락하지 않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자, 11장 5절 말씀으로 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두 선지자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똑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그 선지자님들이신데 그 선지자님들께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7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권능을 가졌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습니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어디서 생각이 납니까? 새 다윗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자연 기후를 본인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서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사건이 생각나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강이 다 핏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을 교회와 성도로다가 해석을 해버리면 이 말씀하고 상충이 돼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권능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선지자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서 이 땅을 치시며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그들이 그 증언을 바칠 때, 선지자께서 증언을 바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땅속입니다. 지하에 핵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속에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마귀입니다. 이거 짐승이라고 해석 잘못되어 있어요. 마귀로 사탄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그들과 두 선지자님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선지자님들을 이기고 선지자님들을 죽입니다. 두 선지자님을 죽입니다. 자, 근데 기막힌 일이 생겨버립니다.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 선지자님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요. 영적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경우 보셨나요? 없죠. 영적이란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비유와 상징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퇴폐하고 동성애로 물든 찌든 악한 세상입니다. 그 소돔이 애굽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 영적이란 말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적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도망간 사람이 많습니다. 따르지 아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던 시대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빠라빠라는 그 강도를 살려주라고 외쳤던 자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선지자들은 사역을 하시다가 짐승에게,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또 나왔네요. 한때, 두때, 반때. 하루, 이틀, 반. 3일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조롱하는 거죠. 사람이 죽었으면 시신을 매장을 해야 되는데 덮기라도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신을 모욕하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10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마귀를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께서.
그러므로 그들이 선지자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나눕니다. 이 뭐 예물을 하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좀 안 와닿는데 파티가 열립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술을 주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뻐서요. 왜? 자기들을 괴롭힐 일께서 안 계시니까. 그런데요, 11절 말씀 보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두 선지자의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돌아가시면 해피엔딩이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아버지께서 3일 반 후에 그들을, 그 두 선지자님들을 살려주십니다. 무슨 사건이 연상됩니까?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증인이나 이 두 갈람나무 이런 걸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그거 미친 겁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을까봐 아버지께서는 반때라는 차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흘 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두 선지자님들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죠? 새 다윗이 하늘을 막아서 비를 멈추게 하거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를 권고하고 선포하는 것들,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두 선지자들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는데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원문대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그 두 선지자들이 듣고,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떤 사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여일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에 감추어서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두 선지자들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 말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일부가 죽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이래서 계시록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사건들이 정말 많이 흘러갑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이 포인트만 집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 말씀은요, 해석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일개 뭐 2, 3년 배웠던 학자들, 뭐 신학대학교 한 4년 다녔던 그런 친구들이 다룰 만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제13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짐승 2마리거든요. 사탄 2마리예요. 이 본문 말씀의 소제목이 사탄 2마리인데 방금 우리가 봤던 11장 말씀하고
대조되지 않아요? 용은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죠? 큰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이 짐승 둘에게 권세를 줍니다. 아버지께서는 두 증인에게, 두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누가 봐도 저게 마귀 짓일 것 같으면 사람들이 따르나요? 안 따르죠. 그 조이성이 있죠. 승리재단. 예전에 이제 뒤졌던. 그 승리재단 영상을 보면은 코스프레인지 나이키 바람막인지 승복을 입고서 중 하나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조이성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래로 내가 봉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 새끼 마귀 새끼인 것 같아요. 그런 애는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는 어떻습니까? 좀 착한 척을 해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또 따라가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합니다. 그 역사를 다 따라해요. 아버지께서 두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시니 마귀도 마귀 두 마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자, 그런데 13장 4절 말씀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이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이게 사탄입니다. 세상의 많은 자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누가 이 사탄들과 싸우리요. 그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두 선지자님들을 죽이기는 했으나 그 선지자님들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요. 결코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간 낳은 아이를 용이 삼키려 합니다. 뱀보다는 큽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미친 목사들 있어요. 정신들 차려요. 이 여자 누구예요? 전사님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님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님이십니다. 왜 성모 마리아님이라고 하면 눈이 막 돌아가요, 그냥? 이상한데 그 반패미 사상을 갖고 계시대. 거룩하신 어머니가 맞아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육신을 보살펴 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마리아, 니들 친구니? 어디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사역을 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모 마리아님을 마리아 하면서 그따위로 얘기를 합니까? 어떤 미친 권사 하나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옥불에 던져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니까 고등학교 때
마리아는 예수님 난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 없어. 그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어. 후레자식이라는 뜻으로 보셔야 마리아님께서는요,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을 하셨고 위대한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의 온 인생을 거기에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되죠. 물론 그 성모 마리아님께 무슨 중보 기도를 외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을 세워놓고 그건 헛짓거리입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성모 마리아께서는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모 마리아님께서 아이를 낳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기간입니다. 재림하시기 전 단계입니다. 문 앞에 계신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 증인은 미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세례자 요한이 생각이 나죠. 세례자 요한께서는요, 이 강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계십니다. 미리 그 길을 닦고 계셨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시시며 이 모든 만유의 주제시니라 외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바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두 선지자가 베옷을 입고 외칩니다. 회개하라면서요. 역사는 반복되고 시대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 증인이 새 다윗과 새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선생님의 사역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사건 중 겨우 하나입니다. 이 계시록이요 22장까지 있는데 상당히 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22장 21절 말씀 볼까요?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들이 수십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장차 우리 앞에 닥칠 일들입니다.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들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동화 속 얘기처럼 보고 있습니다. 정신 나가가지고. 이거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닥칠 얘기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자, 추석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재산 갖고 추석 때 싸우지 맙시다. 진짜요. 꼭 명절 때 모이면 재산 얘기가 나오고 아파트 명의 얘기가 나오고 부모님 사시는 주택 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다. 명절 때 제사장 갖고 싸우는 집구석만큼 천민 집구석은 없습니다. 조상 덕도 못 본 것들이 조상 덕을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 차린다고 부인하고 싸우고 연병을 떠는데, 정작 조상 덕 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풍요로운 재산 속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TV 앞에 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상이 황구 백구였던 애들은 그 제사상 어떻게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유래를. 천민이 죽잖아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 죽어서라도 먹고 싶은 거 좀 먹어보라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그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서 이제 천국을 가시잖아요. 이미 드실 만큼 충분히 다 드셨어. 제가 죽는다고 해서 제 자식들이 막 제사상을 어마어마하게 차릴까요? 어차피 살아생전에 상당히 많이 먹다가 죽었는데 뭘.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대부집이나 양반집 보면은 제사상이 간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살아생전에 이미 많이 먹었는데 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천민내 그 제사 지내는 거가 뭐 엄청났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구한 말 때까지도 그랬어요. 천민 집안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막 밥상이 막 다 장난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행복한 중추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가 좀 길잖아요. 수요일까지 일해야 돼서 우리 같은 실업인들은 좀 그렇습니다. 직원들 같이 일하면 좋은데 좀 이 생각이 있는데 또 쉬실 분들은 쉬셔야 되고 5일 동안 이제 쉬는데요. 오늘 이틀 차죠. 남은 3일 행복하게 쉬시고 부탁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다음 주일날은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반드시 한 2번만 정독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계시록의 그 실상이 그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 앞에 와 계신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온 땅이 아버지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풍요롭고 건강케 하옵시고 오고 가는 발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셔 주시옵고 각가지 가정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목소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대주제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